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유월절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믿는 복음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사실 이건 그냥 뻔한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복음의 뼈대를 이루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해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가장 뜨거운 질문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특정 변두리 단체들이나 유사 종교에서 유월절을 반드시 그것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만 한다고 엄청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답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흐름을 잠깐 짚어볼게요. 유월절의 진짜 영적 의미부터 시작해서 그림자가 어떻게 실체인 그리스도로 넘어오는지, 또 유월절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왜 신학적으로 위험한지 볼 겁니다. 그리고 유사 종교들이 이걸 어떻게 왜곡하는지 파악한 다음 마지막으로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유월절이 담고 있는 진정한 영적 의미부터 들여다보죠. 우리가 아는 원래 유월절, 단순히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 그 이상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구속사적 그림자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일종의 임시 예고편인 셈이에요. 진짜 엄청난 블록버스터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짤막하게 보여주는 예고편처럼 앞으로 오실 궁극적인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대한 방향 지시 등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그림자 안에는 아주 기가 막힌 세 가지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심판이 넘어갔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어린 양의 대속적 구원을 보여줍니다. 둘째, 완전한 구원이란 건 그냥 심판만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아예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 즉 칭의를 넘어선 성화의 과정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눈치채셨겠지만 이 모든 유월절 스토리의 궁극적인 주인공이자 성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완벽한 결론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서 아주 시원하게 못 박아줍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어떠신가요? 너무나 명확하죠? 유월절의 진짜 본질, 그 실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자에서 드디어 실체로 넘어가는 아주 본질적인 완성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일을 떠올려 볼까요? 여기서 완전히 극명한 대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확 바꿔버리셨어요. 특정 날짜나 겉모습에 얽매이던 구약의 그 그림자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신약의 성찬이라는 진짜 실체로 초점을 옮겨주신 겁니다. 이건 그냥 예식을 바꾼 게 아니라 완벽한 성취이자 완성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실체로 오셨는데도 굳이 또 과거로 돌아가서 유월절을 문자 그대로 지키겠다고 고집하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주제, 문자 그대로 지키려는 시도의 신학적 위험성이 등장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절기를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건 정말이지 심각한 신학적 퇴보입니다. 왜냐고요?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듯 율법의 절기들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이죠.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이 모든 규례를 이미 싹 다 완성하고 끝내셨습니다. 유월절도 성찬으로 완전히 대체되었고요. 그런데도 아니다, 날짜랑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과거 갈라디아 교회가 했던 끔찍한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기껏 얻은 복음의 자유를 내다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목에 거는 짓이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만으로는 부족해 라고 외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태도를 아주 정확한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바로 율법주의죠. 구약의 절기를 있는 그대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거나 특별한 은혜를 얻는다는 주장? 이거 진짜 비성경적이고 아주 위험한 신학적 덫입니다. 이 덫에 걸리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복음의 참된 자유는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율법주의의 덫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사 종교들의 왜곡입니다.
요즘 이단이나 유사 종교단체들을 보면 이 율법주의를 거의 무기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 그러니까 절기를 지켰느냐를 구원의 조건으로 딱 걸어두고요. 심지어 6월절 안 지키면 큰 재앙을 받는다는 식으로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공포 마케팅을 하죠. 성경을 아주 입맛대로 왜곡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개혁주의가 말하는 진짜 진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선포가 주는 짜릿한 해방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참된 복음 안에는 특정 날짜를 지키라는 강요 같은 것 없습니다. 오직 구원에 대한 완전한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궁극적인 성취만이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이자 가장 가슴 벅찬 결론, 복음의 충분성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이 진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달력에 표시된 어떤 날짜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매주일 드리는 예배와 성찬을 통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고 그 정신을 기리면 됩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충분성을 100%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다가와서 기성교회가 다 틀렸다, 이 날짜를 지켜야만 진짜다라고 조작하려 든다면 아주 날카로운 영적 분별력으로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위대한 선언,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 이 말씀을 터뜨리셨을 때 사실상 구약 6월절이 요구하던 모든 율법적 조건들은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추가로 해야 할 의식이나 지켜야 할 날짜 같은 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그냥 충분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실체가 이미 우리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뒤에서 어른거리는 그 그림자를 쫓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자유와 놀라운 은혜는 오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담긴 완벽한 블록버스터 명작 영화가 개봉했는데 굳이 과거의 짧은 예고편만 돌려보며 매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더 깊은 자유와 맑은 시야를 활짝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